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남아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부활의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겸손하며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채워주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항상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저희 신앙교회 교회학교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로 증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병이 온 인류에게 재앙이 되어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이 재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일선에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겪으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지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크신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온 국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함으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진실하고 정직하며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목회자와 찬양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3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또 죽음의 무덤도 참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둘 수 없었고 다시 사심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인사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또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또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변화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또 그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 그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달려갔던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허탄한 듯이 들었던 그리고 믿지 않았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고 또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어있는 시체에나 바르는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 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여인들에게 오늘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외침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은 오늘 이 아침, 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여인들과 또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으로 생각한 채 이 세상에서 낙심하며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의 천사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부활이 의미하는 것과 또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수차례 자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로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갈릴리에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다시금 기억하라.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대 1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0이라는 것은 고난 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이라는 것은 부활주일,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40일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지만 정작 부활주일은 단 하루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인지 오늘날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깊게 생각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큰 기쁨의 소식,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달한 영적 근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그들은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육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지요. 근육은 기억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운동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최적화된 어떤 근육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화된 근육 상태와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발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또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발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심겨진 부활의 소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통 주관하고 그리하여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셔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 사건을 다루는 여러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옛 죄악된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죽어져야 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 꿈틀대고 있는 우리 안에 죽어져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혈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죄 가득한 옛사람의 모습이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나의 옛된 그 죄된 옛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백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고통스럽지만 날마다 자신을 쳐서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려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이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나의 주장, 고집, 혈기, 경험, 욕심, 나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기에, 그리고서 버젓이 살아있기에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에 거듭남의 은혜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된 본성, 옛 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짐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부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이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집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만방에 전하지 않습니까? SNS에 올리기도 하고 입소문 내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당시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 그들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을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절망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활의 소식,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한 부활의 소망,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반응처럼 시큰둥하고 허튼 소리로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는 무덤으로 곧장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 4월의 부활절,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만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 죽음의 그늘 아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삶,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주는 그 진실된 삶이 우리의 입술의 선포와 더불어 어우러질 때 그 진실된 삶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말만 하지 말고 진실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진짜 보여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교회에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요청에 걸맞는 진실된 삶이 바로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4월의 부활주일은 예년의 그 4월의 부활주일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아픔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음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그늘 아래 어떠한 소망조차도 갖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들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정말 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월은 참으로 가슴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 세월호 사건이 이번 주 목요일 또 세월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가슴 아픈 사건, 그 사건 이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2020년 4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고 그럴싸한 말로 위로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아픔의 현장에 동참하며 그들의 구멍난 가슴과 주름지고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며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며 우리의 삶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 주변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들을 돕는 선행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에 참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거듭나는 삶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죽음의 그늘 아래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망을 전하며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또 동참하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닦아주는 그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거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하며 큰 기쁨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부활절 칸타타로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
마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차를 내게서
목요일 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로데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제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돌문이 불렀네 무덤이 비었네 주의 천사 나타나 주 사심 전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죄인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세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인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진과 영상을 각 교구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선정하여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과 신안교회,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